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6장 부르시고 이 시간을 위해서 김관환 집사님이 기도인도하십니다. 386장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사망이 물리친 내 성도들 같이 그 어떤 정말 다 외로운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 바라봐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겠네.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며 저 마귀 능히 물리쳐 그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주님의 말씀 안에 저희들은 살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 어떤 환경이 겹친다 하더라도 항상 주님 말씀 속에 말씀 안에 거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옛사람의 속성에 의해서 우리가 항상 그들과 분쟁하고 싸웁니다. 아버지, 그러나 진정으로 승리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복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원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항상 협력하여 손을 드리고 진정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우리 성원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부흥하여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우고 익히는 그런 성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기독론을 앞세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립되는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유대한민국이 있는데 이 나라가 국민들의 백성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제 악의 소굴이 되어 이 나라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살려주옵소서. 이 백성을 깨우쳐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합니다. 오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와만 섬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또 오후에도 똑같이 이 여호와만 순종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듣고 배워 익혀 마음판에 지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항상 건강에 차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인간적인 면을 가려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기대를 빌고 바랍니다. 단위에서 떨어지는 말씀 하나하나 마음판에 새겨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영을 주셔서 반드시 깨달아 지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성원교회 동료님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영원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눈 말씀 오전에 마치지 못했고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읽도록 합니다. 같이 교대로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탄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데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구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또 이 땅에 거하던 아무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보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고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여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이 경내 딥낫세라의 장사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로 세겜의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리아사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누아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가는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16절 18절 오전에 마쳐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했죠. 16절 18절 이스라엘의 신앙 결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대답하는 백성들의 그 결의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여호수아가 권면하면서 명령한 게 6가지죠. 첫째는 아브라함을 택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애굽에서 불러내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세 번째 권면은 요단강 동쪽 왕들을 멸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권면은 9절 10절로 뭐였죠? 거짓 선지자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권면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권고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11절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14절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여호수아가 결정적인 권고와 함께 명령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 혹시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 해도 나 여호수아는 생명이 되시고 복 되시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 집, 자기 가족과 자기의 영향력이 미칠 만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에 앞서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신앙의 가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이라면 여기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남편이나 자녀가 신앙의 가장이다. 바로 신앙의 가장. 그 순종에서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6가지로 여호수아가 권고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소달락으로 16절 18절 이스라엘의 신앙 결의라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백성들 역시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 결의에 찬 자세로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호소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할 것을 굳게 결의했습니다. 비록 앞에 14절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목적이고 추상적인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호수아는 구체적으로 저 13절까지 열거한 후에 비로소 결단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그저 터무니없는
속박을 위한 종교적인 굴레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을 풍요하고 의미 있게 하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억지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강조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무엇보다도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라고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려 깊은 여호수아의 이 결단 촉구, 그냥 직접적으로 섬겨 이런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다음에 스스로 결단을 촉구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겠다고 굳게 결의하며 답변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이 회고 연설을 요약하여 재차 언급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그 회고 연설 그 2절 13절을 지금 여기 16절 18절에서 다시 요약해가지고 재차 언급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공감한다는 것을 확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합리적 이론 체계를 통한 그 각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직접 피부로 절감하고 눈으로 목격함으로써 체득한 체험적인 그런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모든 신앙 체험들은 한때 있었다가 사라져가리는 그런 사실들이 아니라 늘 기억 속에 되새겨할 위대한 그런 모범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함에 있어서 관념이나 일시적 감정에 치우쳐서는 아니 되고 우리의 전 존재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체험하도록 우리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주님께로 열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부터 열까지 교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신비적인 연합을 우리가 체험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으로서 재차 굳은 결의를 한 것입니다. 다시 16절 18절 한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제차 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요약하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나선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결심은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의 결심에 따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나가게 된 겁니다. 어떤 다짐?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의 결심은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진실로 예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지도자의 결심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백성들도 그 모양대로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그러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그런 말 합니다. 참 원치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그런 자가 선출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우리 대표라고 할 수 없이 또 그냥 또 나갔더니 결국에는 나라 살림 다 거덜내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외국에 요번에 미국에 가서 대망신 당하고 거 아닙니까?
44조나 그냥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박수까지 받아가지고 기껏 얻어온 게 그나마 그것도 55만 명분 화이자나 모더나면 괜찮았어요.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뭘 보냈다고? 얀센을 보냈어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너무 모르는 게 있는데 일본은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하나가 안 맞아요. 일본은 선택권이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원래 5월 26일인가 그 전까지 이 얀센, 그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얀센 이제 보이는 얀센이죠. 얀센에 대해서 혈전 반응이니 뭐 이런 어떤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데 그게 밝혀지고 난 뒤부터 아예 얀센을 접종을 안 한대요. 엄청나게 남아 돌아가는 겁니다. 얀센이 뭐 0.1%만 뭐 접종했다나 어쨌다나 그러니 뭐 다 화이자 아니면 모더나만 다 맞고 얀센은 그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는 아예 안 맞아버려요. 일본 역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은 아예 안 맞는 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감지덕지 해가지고 뭐 죽을 놈은 죽고 그래도 살 사람 확률이 많으니까. 그런데 나에게 부작용이나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감사한 일인데 문제는 그걸 당한 사람이나 가족 입장에서는 100%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 확률적으로 이거 몇 프로 안 돼. 그 몇 프로가 나한테 올 수가 있다 이걸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왜 다른 나라는 안 맞는데 왜 우리 이웃만 해도 국민들이 선택권을 써갖고 그 불안한 거 안 맞는다고 하는데 우리만 지금 마루타가 돼가지고 무조건 맞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짜로 사람 죽고 나가도 몇 프로 안 돼. 여러분 몇 프로 안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스톱을 시켜야지. 근데 죽는 사람 몇 프로 안 된대. 근데 지금 죽은 사람이 지금 200몇십 명이요. 이 발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근데 자꾸 우리 국민들이 그 아재를 갖다 그 거부하니까 숫자를 또 조작해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화이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것처럼 딱 그렇게 또 발표해놨더라고.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참 이런 해괴한 일이 있어요. 미국은 거의 다 화이자하고 모더나만 일본도 그것만 맞겠다는데 일본도 지금 접종률이 되게 낮아요. 그래도 아제나 얀센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지금 몇 사람 죽어도 나하고 관계없어. 그러다 그게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상커녕 나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무튼 잘못된 지도자의 어리석은 결심.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 지금 아마 추가 접종, 교차 접종을 했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미국은 다 그냥 화이자나 모더나 아니면 인정 안 하는데 국민들한테 아재 맞았다고 광고까지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5주 만에 또 맞았다고 하는데 이게 5주에서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되는 게 이 아재는 2차 접종이 5주에서 12주 정도 걸리고 맞아야 되는데 12주 때 됐을 때 맞아야 한 70%가량 항체가 생성이 된다는데 5주째 맞으면은 50몇 %예요. 그러니까 더 늦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의 대표가 또 2번 맞았다고 갔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청와대 직원이나 외교부 직원들 다 화이자 맞았다는데 혼자 아재 맞았다고? 이상하잖아요.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말이 뭐 교차 접종? 아재 맞고 나서 화이자 맞으면 뭐 더 좋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갈 때 화이자 맞았다는 얘기 아니야? 맞거나 안 맞고 그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웃나라 일본은 거의 국민들이 안 맞는다는데 왜 우리만 그것도 부족한 거 예약해도 맞을까 말까 참 지도자의 그 상황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하는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외국에 나가면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싫든 좋든 우리 축구 국가대표가 마음에 안 드는 놈들로만 구성돼가지고 나가더라도 지면은 기분 되게 나쁜 거야. 이기면 그냥 또 신나는 거예요. 44조 원은 우리나라에 투자해서다. 일자리가 차고 넘쳤을 텐데 미국에다 그냥 갖다 일자리만 만들어주고 꼴란 얀센 5, 60만? 100만 명? 미안해서 100만 명 줬나? 아, 참. 미국 사람들은 안 맞는 얀센, 일본인도 거부하는 얀센. 그것보다도 얀센도 원래 존슨앤존슨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미국산이니까 그나마 처음에는 그 발표가 나오기까지 맞았는데 그 발표가 딱 나고 나서부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아예 미국 사람들이 안 맞는 데서 지금 차고 넘친대요 얀센. 그러니까 인심 쓰듯이 이거라도 갖고 가. 개망이시는 거예요. 1000만 명분 모더나 내 나라 일해야지 왜 44조 투자하는데 하다못해 1000만 명분을 요구해야 되잖아요. 직소리 못하고 국민 국격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이 여수와 같은 지도자가 대한민국 지도자라면은 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일치월장 세계에서 큰 소리 칠 텐데 이건 그냥 지금 살아는 판이에요. 왜? 뭐 두들겨 맞을 위험성이 지금 또 생겼다고요? 그럼 갑자기 그게 생각 안 나네요. 무슨 조치?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세컨더리 보이고 지금 우리나라 유조선을 갖다 2대인가 3대를 중국에 딱 팔았는데 바로 팔자마자 그게 북한으로 가가지고 북한 국적의 그런 선이 됐는데 이거 금지하는 건데 이 개인이 겁도 없이 중국으로 넘겨가지고 이게 북한으로 가게 할 수가 있을까? 요거 때문에 지금 유엔이 조사 들어갔어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진짜 맨날 우리를 겁줬죠. 그래도 동맹국이라고 봐줘가지고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뭔가 좀 위태위태하게 지금 이 정도는 북한에 못 줘갖고 안달이야. 이런 지도자하고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얼마나 섬겨야 된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여 복된 길이여 장수하는 길이다. 이렇게 외쳐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 도리어 우리 기독교인들 그냥 억누르고 이 불신자들이 그냥 이 세상이 돼가지고 이제 뭐 잘못하면 우리 다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돼 있어요. 뭐냐? 저 민노총이나 이런 데서 최저임금을 12,000원까지 올리겠다고 이 정권을 압박하고 있대요. 이 정권 하에서 관철시키지 못하면 이제 안 된다 생각했는지 결코 망하는 거죠. 망해. 아니 지금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고 뭐도 안 된 상황에 임금만 잔뜩 또 올려. 김일성이가 생각한 대로 민노총 만든 거 기업 망하게 하려고, 즉 국가 망하게 하려고 만들었다는 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저 또 여러분도 어느 날부터 노동자라는 단어가 근로자란 말보다 더 많이 쓰이죠. 어느 날 갑자기 또 근로자란 말보다 노동자가 더 많아. 이게 뭔가 정말로 거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80%까지 공산화가 되어 있어요. 사회주의가 되어 있어요. 이제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딸랑딸랑 깔딱깔딱 되는 그 상황이에요. 이러니 지금 여호수아가 국민 백성들 앞에 놓고 하나님 성김의 이게 영광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 창성의 길이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줘도 부족한데 도로 국민들 완전히 다 거지돼버려라 하고 이렇게 지금 대놓고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의 여호수아 같은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여호수아 같은 모세와 같은 이런 걸출한 이런 지도자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디서 웬 적비리 있는 놈을 내세워가지고 무슨
왜? 에이, 청년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청년 나와야지 얍삽하게 여기저기 붙어 다니면서 그냥 야비하게 노는 놈이 청년이라고. 이건 국힘당 가망이 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정광 목사가 국민혁명당 선언했거든요. 창당. 그 혁명당이 낯조직이 돼 있어. 아무튼 우리에게는 이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 했다. 이 요수와 같이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쫙 기억시키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택하라. 딱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하고 명령 내린 게 아니라 선택권을 줬어. 택해.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러한 당차고 진짜 확실한 정체감을 갖고 있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런 자가 지도자가 돼요. 오늘날 우리도 이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절대 중심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바로 세상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투철한 이 보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딱 볼 때 그래 여호수아나 이런 성경의 인물들에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체제를 굳건히 하겠다는 거니까 누구 편을 들어주겠어요? 기독교 탄압하는 편을 들어줄까요?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는 누구 편들까요? 바로 하나님 자녀들을 이롭게 해주는 편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16절 18절을 통해서 이 땅의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지도자가 내년 3월 달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이 무너져가는 이 나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의 그 결심에 따라 이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이제 19절 28절 통해서 백성에게 언약을 재다짐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백성에게 언약을 재다짐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두 번째 날라오로 29절 33절 여호수아의 죽음과 요셉의 뼈를 장사함과 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 요 두 소날락으로 나누어 봅니다. 19절 28절 백성에게 언약을 재다짐하는 여호수아. 네. 다같이 19절 20절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숨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정말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버릴까 염려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지도자 여호수아가 경계하며 지금 재차 언약을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서 멀리 떠나 계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죄에서 멀리 떠나 계시고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면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뭐 남녀간의 사랑도 또 너무 사랑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딴 쪽 쳐다보고 나오면 뭐 어떻게 된다고? 질투한다고. 오직 나만 바라봐 그러잖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다른 신이나 우상으로 눈 돌려갖고 섬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이름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겨서 복을 받은 다음에라도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든지 죄를 지면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이거 바로 오늘날 목회자들이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갖고 교인들 많이 모으게 하고 큰 교회 세우게 해줬더니 지금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오고 있잖아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벌써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겁니다. 공의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니에요. 불의가 판을 치는데 어떻게 그걸 두고 보고 있어요? 반드시 여기 19절 20절에 분명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갖고 너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겨서 복 받은 다음이라도 하나님을 똑바로 안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를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돌이켜 화내시고 화를 내리시고 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죄를 용납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들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야 말아야 돼. 절대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잠시 내가 불리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 이것만 제가 잠깐 좀 피해 있을게요. 하나님 좀 덜 섬기더라도 소원하게 생각지 마세요 하면서 교회 안 나오고 짱 박혀 있다가 실컷 놀다가 세상이 좋아지니까 예배 드려도 괜찮네. 이때 또 싹 나왔고 좋았습니다 하고 또 숟가락 하나 얹으면 안 되죠. 아마 그 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면 떠난 만큼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나오면 거기에 대한 징계는 받지만 하나님이 또 사랑으로 감싸 주시죠. 회개하는 자는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한번 택자는 영원한 택자들. 어긋났다고 완전히 죽일 수는 없잖아요. 21절 22절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가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간절한 이 말을 듣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스스로 자원해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인도자에게 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태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한 것도 누구 흉내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고백한 거죠. 그러므로 교역자가 교인들에게 자립적인 신앙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고 스스로 설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게 그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바로 전하면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스스로 서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뛰어나고 유명해서 교인들이 바로 서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대형교회 교인들은 다 바로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그렇지가 않잖아요. 스스로 선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른 말씀에 입각하여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숨기겠다는 고백을 자원해서 했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이 이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 자신도 이 말씀을 곱씹어 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를 망각하게 된다면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정죄하게 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여호와를 망각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정죄하게 된다. 그 말씀이 바로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겉에어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소환할 필요 없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겠다는 결의를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죄를 짓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예수 믿는 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까? 최후의 심판 때 가서 다 직고를 하는 거 미리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직고하는 거. 제가 뭐뭐를 잘못했고 뭐뭐를 했습니다. 이런 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마 뭐 요새 같은 기계로 탁 갖다 대면 쫙 하면 아마 이게 드라마 같이 아마 나올 겁니다. 제가 이걸 깨달은 게 예수 안 믿을 때 깨달은 거예요. 바닷물에 빠져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짧은 시간인데 진짜 지난 날의 일이 파노라마 같이 쫙 떠오르는데 이제 점점 이제 가라앉으면서 숨이 서시는지 안 서시는지 느낌도 없어요. 그냥 아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눈이 환해지면서 물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쪽에서 누가 헤엄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까지 이만큼 쭉 내려갔다가 마지막 그냥 팍 차고 그냥 쭉 그냥 올라왔는데 그 진짜 그 분명히 3번 바닷물로 그냥 일반 물도 아니고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을 무려 3번 마셨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아 3번째 이제는 갔구나. 아니 별 생각 다 그러면서도 죽는 마당에 점잖은 신사체면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 그런데도 아 내가 여기서 사람 살려 하면 쪽팔리지. 아니 내가 죽어가면서도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자존심 하나는 또 아주 되게 셌던 모양이에요. 박차고 올라오면서 마지막으로 야 도와줘 한마디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아직 정신이 멀쩡해서 내가 여기서 발버둥 치면은 안 올 거다. 왜냐면 일단 사람이 물에 빠져 허접되면 일단 그게 진정될 때 구경하잖아요. 그래야지 가서 건지지. 안 그러면 막 얼싸하면 같이 죽는 수가 있거든. 근데 그 와중에 그것까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상태로 그대로 마치 I'll come back 하는 거 누구예요? 터미네이터 같이 지금 생각하면 아주 터미네이터 그냥 이러고 있다가 쑥 하고 이렇게 점점 내려앉으면서 그래도 손을 그대로 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물속으로 사람이 쭉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탁 나가서 쭉 가는 거예요. 내가 장난치는 줄 알았다. 아 그래도 내가 명세히 연대병력 그래도 운동 가르치는데 쪽팔리가 어디서 사람 살려 한다는 거니까 진짜 어떤 놈은 또 어떤 사람은 풀장에서 어떻게 그냥 물에 빠졌던 모양인데 덩치도 좋고 그런데 세상에 풀장에 빠져갖고 사람 살려 하고 외치는 친놈도 있었다고 그래요. 체면이지. 어떻게 또 그러고. 하지만 그때는 예수님 안 믿을 때인데도 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했고 도대체 무슨 진정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코 제가 말년 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인정하고 제대하면 믿겠다고 이제 그렇게 교회 나가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했었죠. 아무튼 정말로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인데도 희한하게 그
짧은 순간에 그 파노라마 같이 그냥 지난 날이 쫙 펼쳐지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계시록 보고 새우 심판 때 그걸 보니까 아, 이런 건가 보다. 우리한테는 무지하게 많은 시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순식간에 쫙 찰나로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누구든지 이제 서게 됩니다. 그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직구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열심히 그냥 회개기도 많이 하면서, 우리 저 빨갱이들은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자비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고 자비판 많이 하니까 말만 잘해. 근데 내용은 별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내용이 실속 있는 그런 참된 회개,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스스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판에 아예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 기도하는 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나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할 때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와를 바로 섬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참으로 여호와를 섬기려면 첫째 어떻게 하라고?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 또 이방신들을 제외해?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여호수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있었다? 우상을 몰래 숨긴 자들과 또 정신적인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분명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런 일이 없으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여호수아는 한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상을 버리지 못했던 그런 우유부단한 신앙인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한 것입니다. 굳이 형상을 지닌 우상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우상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신자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점장이들의 예언을 구하는 자들이 있는 거 기정사실이죠. 교회 나와 예수님 섬기면서도 점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죽여야 돼 이거.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데 점쟁이가 당신은 이런 일을 하고 뭐 하면은 위험하니까 이건 하지 말고 뭐 동쪽으로는 절대 가지 말고 뭐 이런 거 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도 사람은 속에 뭐가 있어요? 옛사람에 속성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할 필요 없어 하면서도 막상 보고 나면은 자꾸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점장이 말이 맞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말 믿으면 그대로 되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이구 그 말이 맞았네. 점장이들의 예언이 맞는 거는 확률이 25% 이하라고 해요.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밟은 그런 거예요. 확률이. 그러니 우리 신앙인이라면 절대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특히 정치가들은 뭔 때가 되면 용한 무당 찾아가서 뭐 물어본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그 말한 대로 또 그냥 또 이 교회는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 말씀 팽개치고 그냥 그 무당 말만 또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우리의 이 부패성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우리를 또 만들어 놓기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다 의롭다 함이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알고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요? 두 글자로 성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있잖아요. 순종해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 속에 있는, 또 내가 표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라고 분명히 여호수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방신이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배보다 더 지배받는 것이 있다면 그게 다 우상인 거죠. 오늘날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 자기 자녀 생각하다가 주일 망가뜨리고 하나님 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즉 자녀를 하나님보다 위에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복 받아요? 천만에 못 받습니다. 도리어 마치 역설적으로 자녀를 포기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특한지고 해가지고 자녀에다가 더 복의 복을 얹어주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자녀를 버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그러한 믿음이라면 내가 자녀들은 물론이거냐 그 후대까지도 복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이러한 우상들을 버려야 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형상을 가진 것만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이라면 그 생각도 다 지워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우상신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이렇게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오시겠지, 뭐 알아서 해 주시겠지. 아니 내가 뭐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피눈물 흘려야 거기에 합당한 걸 주시잖아요. 아무것도 포기 안 하고도 주십니까?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전심으로 마음을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바로 섬기는 세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그대로 행하는 자가 여호와를 바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내놓고 믿는다는 거 거짓말이죠. 성경 말씀 내놓고 어떻게 믿어요? 여호와 섬기는 것이 아니죠.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해 나가야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가 돼서 하나님 섬기는 거가 되지. 말씀 내놓고 나 믿음 좋아, 나 그래도 믿음 있어. 요즘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이 세상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어떻게 기독교인입니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불의에 대해서도 입 닫고 눈 감고 있으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불의와 짝짝꿍하는 사람 아닙니까? 절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한다면 말씀이 그냥 와 닿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나몰라라고 있는 목회자들은 하나같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고 나
열심히 믿고 있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하는 거 가짜죠, 가짜. 성경 말씀을 내려놓고 뭘 믿어요, 그게?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면은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되지. 어떻게 행하지 않고 믿노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 고별사, 이 소위 말하는 이 유언에 갖고 온 이 말씀을 BC 1390년경에 이제 한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390년 BC, 지금이 2020년이니까 3210년, 아니 3220년 전에 3220년 전에 한 이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지금 그대로 지금 와닿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려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라.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라.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3000년이 지금 지난 지금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있습니다. 나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너희가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모세의 율법을 다시 확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갱신한 겁니다. 다시 확인시키는 겁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8장 31절 33절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8장에서.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제 약속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그대로 하지 못하면 저주받는다는 것을 백성들과 뼛속 깊이 다시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기 이 율례, 히브리어로 호크라는 단어인데 이 호크, 이 율례는 일반적인 그 규례와 의무를 가르칩니다. 일반적인 규례와 의무. 그리고 법도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이 법도는 법률적 의미를 지닌 율법을 일컫는 말입니다. 법률적인 의미를 지닌 율법. 아까 율례는 일반적인 규례와 의무. 이 법도는 법률적 의미를 지닌 율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이와 동일한 히브리어가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는 법도와 율례로 바뀌어 나옵니다. 여기는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했는데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는 똑같은 히브리어가 법도와 율례로 바뀌어 나옵니다. 어쨌든 이것은 성문법과 불문법을 막론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수해야 했던 그런 규례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준수해야 했던 규례를 통칭하는 말이다. 율례와 법도, 법도와 율례. 그리고 여기서 여호수아는 새로운 율법 조항들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전달하였을 뿐입니다. 이름하여 언약을 갱신했을 뿐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전의 율법과 언약을 갱신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 28절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여 앞뒤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네.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이것은 바로 세겜에서 행해진 모든 사실, 즉 백성이 여호와만 섬기기로 언약한 사실을 율법책에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언약한 사실. 이는 그들이 율법책을 볼 때마다 자기들이 언약한 것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 참 그때 우리가 그랬구나. 이러면 안 되지. 잘못된 상황으로 갔을 때도 율법책을 보고 아,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했지. 그걸 생각나게 해서 돌이키게 하도록 하기 위해 이 율법책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큰 돌을 성소교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증거로 삼았습니다. 여기에서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서는 자기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라도 여호와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3 언약하게 해서 율법책에 기록하고 거기에다가 또 못 믿어서 돌까지 세우고 증거를 삼았던 겁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듯 간곡히 교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킵니다.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돌은 불변하죠. 변하지 않죠. 불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돌을 볼 때마다 그 돌 두고 한 말이 생각이 나게 되는 겁니다. 아, 이 돌 마치 오늘날 우리가 우리나라 그 전국에 무슨 신라 때 진흥한 순수리가 세워진 곳마다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북쪽에도 보구려를 좀 밀어붙이고 또 어디에 뭔가 거기 또 진흥한 순수리를 세웠는데 상당히 북쪽까지 또 신라가 강성해지므로 보구려를 또 압박한 때도 있었어요. 바로 그럴 때 딱 그런 이제 신라 사람들이 그 비석을 보고 그 돌비석 보고 아, 우리가 이때 진흥할 때 여기까지 우리가 치고 올라갔구나. 아, 우리도 한때 강대했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우리 또 중국에 지금은 중국 땅이 됐지만 광개토왕 그 역시 우리 민족 보구려가 여기까지 영토를 넓혔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해서 짱 골라보고 뭐라 그래야 돼? 내나 거기 우리 땅에 저기 지금 연변 동북 삼성 다 우리 땅이에요. 원래 저 압록강 우리는 지금 토끼 모양의 압록강 그 이남으로 다 우리 땅인 줄 알고 있지만 일제 때 강도를 팔아먹었잖아요. 저 일본 놈들이 저 중국에 그 북한도 거기 지금 동북 삼성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걸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어차피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으니 일본 마음대로죠. 일본 땅이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아야 소리도 못하고 지금 통일 한국을 바라볼 때 저기 광개토 대왕도 있는 거기까지 다 우리 땅이야? 다 꺼져 내버려. 이런 날을 우리가 꿈꿔야 됩니다. 왜냐면 고구려가 멸망해서도 고구려 유민의 그 장군 그 대조에게가 또 말갈족들 거란족들 다 이렇게 사용해서 발해를 세웠잖아요. 얼마나 강대했으면 당나라에서 해동성국이라고까지 발해를 일컬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좀 알고 대조영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재밌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그거 보면 다 허우같이 느껴질 수가 있죠. 아무튼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었는데 참으로 그러네. 유견지 성략인지 아닌 이 잘못된 이런 중국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런 그 조선의 그 정책 때문에 결국엔 우리나라가 아주 그냥 짜그라든 겁니다. 뭐만 하면은 중국에 물어보고 하는 그 사상을 지금 요 주사파 정권이 그대로 실천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냥 개망신 당하고 홀대받아도 대국이니까 헛소리하고 있어요. 보구려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 거기도 우리 땅이야.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무조건 거기다가 머리 조아리고 있으니 이런 미국하고 회담한 걸 거기 가서 알려? 그래서 이 정부는 자나깨나 기승전 중국, 기승전 북한
꼭 마지막은 북한 아니면 중공이야. 이런 데도 이들을 지지한다는 건 그건 머리가 아니죠. 그거는 그 대가리도 새 대가리야, 새 대가리. 그런 걸 대가리라고 달고 다니니까 그. 근데 백대문이란 말도 지들 스스로가 지은 거예요. 우파에서 지어준 말이 아닙니다. 백대문이 뭐예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 해가지고 자기들이 백대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대가리가 대가리냐 이러지. 지들이 한 말했잖아. 대가리라고 했으니까 우리 뭐 비하하는 말 아니에요. 지들이 했잖아. 니들 대가리가 깨져도 멋이라며?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우리 대가리 깨져도 거식이야. 머식이라고 그러면 거식이라고 하는 거지. 아무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려고 하면 꼭 어떤 증거나 진리를 세울 때 이 당시에 여호수아는 돌, 율법책에 기록한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거기다 돌까지 증거물로 삼았던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만일 만일에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돌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돌이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받는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을 이 돌이 다 들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바로 그 돌이 증거할 것이고 또 그 돌을 쳐다볼 때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생각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돌을 언약의 증거로 세워놓은 겁니다. 지금 이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둔 건데, 근데 이제 뒷내용들을 보면은 또 암담한 또 내용들이 이제 암시가 됩니다. 자, 29절 33절. 여호수아의 죽음과 요셉의 뼈를 장사함과 제사장 엘라살의 죽음. 뭐가 이상하게 좀 느낌이 좀 안 좋죠. 죽음, 뼈 장사함, 또 죽음. 뭔가가 좀 보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사후에도 계속 그런 여호와의 종으로는 분명히 존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도자가 사라진 후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의 신앙 상태는 아주 비참한 지경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29절 30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이었더라. 물론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 년을 살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죽은 나이는 알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몇 세? 110세. 우리도 110세까지 자라면 살 수가 있건데. 근데 사실 이제 70 넘으면 이제 80 바라보면 아주 잘 사는 겁니다. 대개 80 넘고 얼마 안 돼서 많이 세상을 떠나는데 오늘 주보에 실린 거 그거 잘 읽기 바랍니다. 준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밑에는 제가 붙여놓은 거고 위에 그런 포옹글인데 뭔가 짠하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갖고 제가 실어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끝에 뭐라고 구원했어요. 진짜 실력은 뭐라고? 하나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말씀을 내가 덧붙여놨는데 사람은 어차피 왔다가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상하게 요새 계속 예전에 청년 때 중고등학교 때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심지어 오늘 아침에 또 느닷없이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시험 봐서 이제 합격자 발표하는 날 그날 기분 좋게 그냥 딱 합격한 기분에
어머니하고 갔다가 잠깐 기다리게 하고 이제 나 화장실 갔는데 거기서 어떤 양아치 같은 두 놈이 내 떡대 두 놈이 나를 내가 좀 실실 웃고 가니까 이게 떨어졌는지 나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왜냐면 그때 내가 기분도 좋았고 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두 놈이 너 이리 와봐 그러는데 그때 싸울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기분도 좋고 아니 부모가 저기 돌아서는 계신데 거기서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근데 뭐 원래 제 폼이 좀 건들대는 폼이어서 그런지 내가 좀 아주 뻑세게 나올 줄 알았던 모양이죠. 그래도 난 또 미안합니다 그랬지. 괜히 포함 잡았다고 그랬는데 학교 들어가서 아주 통쾌하게 그 두 놈한테 다 내가 복수를 해서 한 놈은 다른 학교 갔는데 그야말로 그냥 극속도 거기 주유소 뒤에서 그야말로 피 튀기는 싸움 한번 했었는데 내가 칼에 몇 번 베기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학교에서 했는데 난 그때 그 두 놈이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났는데 나한테 그 잘해주던 놈이 있어요. 키가 뭐 190 되는 데인데 그 놈이 갑자기 내 어깨를 탁 치더니 야 그때 그 놈이 나야 그러대. 그러다가 네가 내 친구를 깠어 그러면서 그래갖고 거기서 그냥 또 그냥 한번 또 힘 좀 썼죠. 아무튼 그 고등학교 때 얘기가 일이 좀 까맣게 잊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왜 내가 이렇게 자꾸 왜 옛날 사람들이고 왜 자꾸 옛날 생각이 나잖아. 좀 그렇더라고 이게. 그게 또 오늘 말씀을 또 여호수아가 또 죽음을 앞두고 이 고별 설교하는 이런 내용을 보고 또 사람이 죽을 때 잘 준비해서 죽어야 된다는 또 그런 걸 또 읽고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지난날 팔팔하던 때가 그냥 겁 없이 설치던 때가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먼저 그 암으로 죽은 또 그 근춘이라는 그 친구 또 그 생각도 나고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그냥 전화하고 막 그랬는데 이 인생이 참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나요. 아무튼 이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제 사실 60이 넘으면은 사실 지금은 인위적으로 막 죽으니까 그 백신 맞고 50대가 또 50대 소방관에 50대 간호조무사니 막 이렇게 막 50대 또 경찰관 그것도 하나같이 다 50대 돼. 한창 일할 만한 그 경찰 지금 일선 경찰들이 지금 뭐 그냥 아주 지금 뭐 좀 이 정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 뭐 나선다는 말까지 막 들리고 있거든요. 강제로 맡게 하니까. 그래서 멀쩡하던 동료들이 그냥 거의 단병실 같이 되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왜 이런 걸 억지로 맡게 하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 지금 마루타에 마루타. 그 확률적으로 얼마 안 돼가지고 그게 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가족이면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확률적으로 몇 명 안 돼 그러지만 그게 나가 된다면 내 가족이 된다면 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죠. 아무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지금 죽음을 다 눈앞에 두고 있어요. 어쩌면은 이 백신 맞고 뭐 화이자도 보니까 하루 만에 죽은 그 미국의 그 연예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화이자 모더나는 더 안심이 된다 하지만 그거 극히 일부의 부작용이 나한테 온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인생을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된 건 원수 풀고 어떻게든지 마무리 잘 지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여수와 같이 아주 좋은 얘기들을 후대에게 줄 수 있다면 오늘 여기 예배 제시는 그 노인네도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자녀들에게 이 하는 걸 보자. 인생은 그렇게 서글픈 거죠. 그러나 그게 인생 아닙니까? 해가 뜨면 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인생도 이미 청춘의 때는 다 지고 지금은 다 저녁 노을이죠. 여러분들 다 저녁 노을이죠. 거기서 더 어두운 저녁 노을도 있겠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도 이제 당당히 후손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110세에 이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시신은 그 기업의 경매 에브람 산지 딥낫 세라에 장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겨난 장로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어떻게 했다?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살았을 때에는 그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고, 또 그 종의 영향을 받은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만, 그 장로들마저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그 후손들은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을 서서히 다 떠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쳤고 언약을 다시 세웠는데도 그 후대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면 지금 이 나라를 70년간 이렇게 부강한 항구로 만들었는데 이걸 지금 다 까먹고 도대체 뭐가 적폐인지 아닌지도 구분 못하고 뭐가 좋은 사상인지 뭐가 악한 사상인지도 구분 못하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그 이념에 바로 서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념 전쟁에서 우파는 패했어요. 왜?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자고 하는 이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요. 특히 목사들 입에서 무슨 이념 따지냐. 아니 지금 우리가 통일됐어요. 나라가. 우리의 저 공산당이 지금 패배했어요. 지금 우리 휴전 중이에요. 휴전 중. 이럴 때 더욱더 사상과 이념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뭔 놈이 지금 그런 거 다 물 지나간 거라고? 진짜 미치게만 말들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 이념 지금 그 이념 따질 때가 아니라 이런 놈들이 야당하고 있으니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은 더욱더 이념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등한히 하고 있으니 학교에서부터 정교조 때문에 애들 다 망쳐놨고, 근데 이거를 갖다 바로잡을 것이 교회 목사들밖에 없는데 이제 교회 주일학교까지 다 무너졌습니다. 어디 가서 이걸 교육을 합니까? 이제 부모들이 날렸는데 부모들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또 얘기를 들으면 받아들이면은 자기 자녀들에게 얘기하지만 목사가 교회에서 왜 그런 얘기 쓸데없이 이러잖아요. 다. 아예 잘못 배웠기 때문에 목회자한테 그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라고 도리어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아예 목사 보고 선지자직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거 목사들부터가 아예 스스로 선지자직 포기했잖아요. 분명히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목회자들에게 행하도록 했는데 대우받는 왕이나 제사장 노릇만 하지 요거도 먹는 선지자직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잘못 가르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똑바로 공부했다면, 성경을 조직신학적으로 바로 공부했다면 절대 불의한 일에 대해서 입 닫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코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건 목사 책임인 겁니다. 똑바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똑바른 걸 가르치니까 그거 우리 전에 목사님한테 그렇게 안 배웠는데 이 교회 이상하다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왜 쓸데없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지금은 때가 그럴 수밖에. 지금은 그 왕이나 선지자직보다도 왕이나 제사장직보다 선지자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근데 안 하고 여전히 그냥 대우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아는 겁니다. 그러다 서서히 침몰해 가는 겁니다. 철저히 가르쳐도 세월이 흐르니까 다 잊어버리는 판에 지금 걸출한 지도자들 다 세상 떠나고 올바른 보수주의자 그냥 정계 은퇴하고 떠나니까 기껏 이런 쓰레기 잡놈들만 지금 나서가지고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잖아요. 실력도 없는 목사들이 교회만 많이 모아가지고 실력 있냐고 큰 소리 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한국 교회 어떻게 될지 사실 걱정이 됩니다. 우리 다음엔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나요. 상당히 절망적인 생각까지 듭니다만 그래도 또 소수의 올바른 목회자들이 또 나서고 있는 걸 보니까 한편으로 또 희망은 있구나. 희망은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소리 내는 목회자들마저 없다면 우리나라는 소망 없어요. 정광훈 목사같이, 심화모 목사는 안희연 목사 이런 사람들 같이 외치는 자가 그래도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목회자를 보고 아직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마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포기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지도자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후대인들이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신앙의 계대를 이어갈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32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야곱이 세정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보면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의 유언대로 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뼈를 가지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요셉의 뼈에 대한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 400여 년 동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뼈에 대한 유언.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뼈를 볼 때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것이 생각났고 가나안을 사모했던 겁니다. 그 요셉의 유언 때문에, 그 뼈에 대한 유언 때문에 반드시 출애굽하리라, 가나안으로 가리라, 이걸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그 요셉의 뼈를 늘 가지고 다니다가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가나안에 비로소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이 요셉의 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예언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예언대로 그 뼈를 가나안 땅에 장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33절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우리가 그를 비노아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마지막 또 지도자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신을 그 아들 비노아스가 기업으로 받은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했습니다. 죽었고 장사지내고 아론과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와 엘라살도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지도자는 다 가고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걸출했던 지도자들 다 갔습니다. 하나님과 그 종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이제 그 백성과 함께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든든히 세워 기업을 얻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에 들어가면서부터 뭔가 어두운 배경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결국 그 모든 어둠의 시작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완전히 정복했어야 되는데 불완전한 그런 정복에 의한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라 했을 때 진멸하지 아니한 결과로 그 이방 민족들이 힘을 얻어 결국에는 옆구리 가시 노릇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지 아니한 결과 이제 그들로부터 또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 아닙니까? 이제 백성들은 걸출한 지도자들이 다 죽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나 또 그들을 그래도 배후에서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기 24장 마무리 지으면서 죽음과 뼈 장사 지내는 이 얘기가 마치 창세기 마지막 장에 우리 한번 창세기 마지막 장 한번 볼까요? 그것도 참 뭔가 어둠이 스며드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또 창세기 그 50장에 보면은 26절 창세기 50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 이름으로 향제를 놓고 애굽에 입가하였더라. 우리 영화의 한 장면에 딱 놓고 관투가 떡 닫을 때 화면이 껌껌해지죠. 뭔가 암울한 그런 느낌이 딱 오는데 하필 요셉도 몇 세 주고 110세, 여호수아도 110세. 그런데 끝이 다 죽음이었죠. 여기도 끝이 장사됐더라, 입관하였더라, 장사하였더라. 뭔가 뒷얘기는 아하, 이제 남은 후손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는구나. 이것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나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앞으로의 일이 이거 좀 뭔가 암울하게 될 것 같은데 하는 게 이제 이 장면에서 딱 보면 나오죠. 특히 요새 그 좀비 영화가 많다 보니까 좀비들을 모서리 다 죽여서 이제 끝났다 하는데 또 한 사람이 갑자기 좀비에게 무기 잠 같은 게 일어나면서 허허 하는데 이제 쫙 끝나는 거. 그 결국에 뭐예요? 그 좀비가 또 온통 좀비 세상 만드는 거. 그게 다 암시였고 이제 암시. 아무튼 우리 이렇게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네 종말을 구한다 할지라도 종말을 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섬기는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님, 비록 현실적으로는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는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된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표대인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열심을 다하여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진실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8장 448장 많이 불러보지 않은 찬송가 생각날 겁니다.
그래도 좀 곡이 전혀 새로운 건 아니죠. 몇 번은 불러봤는데 많이 안 불러봤죠. 자, 우리 주기도 불러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옵소서. 나라의 나라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은혜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